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4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악을 위해서나 이기적으로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일에만 우리의 삶을 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제죠.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 내 자아가 남아있으면, 불순종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안 해요, 못 해요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도록 완전히 보험가루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다윗처럼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어떤 한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걸 깨뜨리는 것이 죄잖아요. 그걸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사랑, 이웃사랑,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살라. 이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죠. 죄 지으면 망하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그 볼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요. 은혜를 가로막아요. 모든 것이 불통하게 만들어요. 될 것 같은데 다 안 돼요. 철저히 안 돼요. 징그럽게 안 돼요. 죄는 죄의 결과가 그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절 2절 지난주에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짧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탄식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다 듣고 있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힘들까? 그건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뭔가 죄냐?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 잣대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양심이 일단 그 기준이에요. 양심으로 내가 죄인지 아닌지 대충 알아. 내가 죄지면 찝찝해. 기분 나빠. 뭔가 안 좋아. 기분도. 이게 양심의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 받을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양심이 다 알고 있거든. 지옥 가는데 삑소리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가 뭐가 죄인지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고집부는 것은 이거 죽으려고 한다는 사람. 안 돼. 절대 안 돼. 죄를 지었으면 빨리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제사입니다. 이것도 속죄제하고 비슷해요. 속죄제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어서 하는 그 용서받는 제사인데, 근데 죄를 용서받는데 어떻게 해서 용서받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거. 속죄제에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배상까지 더 하는 거. 배상까지 하는 거. 배상은 뭐요? 이웃의 재산의 것을 내가 침해했을 때,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했을 때,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워놓고 입각 씻어버릴 때, 이게 이런 것은 그냥 내가 잃어버린 남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빼앗았거나 속였거나 사기쳤거나 했다면 1억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얼마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게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가 돼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10억을 나한테 10억을 저 사람이 떼먹어버렸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안 오시고 눈이 빨개져버렸죠. 충격되버렸죠. 안 믿는 사람 날마다 술 마시고 낙이 나겠죠. 배 죽이고 싶겠죠.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겨우 어떻게 하고 10억을 갚아줬어. 여러분, 그 인간관계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너하고는 이제 상정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모시겠는데, 미안. 진짜 내가 잘못했네. 이거 10억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겠네. 그래서 2억을 더 쳐준 거예요. 2억을 더 쳐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요? 녹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건 이웃 간의 사람과의 관계에 재산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죠. 선물. 11조, 감사 예물, 이런 이 절기 예물, 이런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안 드렸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 갚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요. 용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속건제를 기가 막히게 드린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네, 누구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죠. 떠나가지고 돈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오직 돈만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양심이 알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을 어떻게 깨닫고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서 예수님 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저 앞에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지나가 얼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나 내 몸을 내 집에 들여가서 유하여야겠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가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저 대단한 예수님이 나의 집에 유한다고 나를 이렇게 친절히 맞이는 것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그동안 그냥말로 돈 귀신에 사로잡혀서 돈만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면서 그냥 피 빨아먹듯이 돈만 이렇게 쌓는데 내가 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빼앗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진짜로 회개했구나,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 축복의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속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주워가지고 안 했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엄청나게 잘못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하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요. 제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열립니다. 축복의 관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분을 범했을 때 5장 오늘 14절부터 나와있죠. 5장 14절부터 같이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분, 11조나 각종 제물을 말하는 거죠. 성분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 그가 뭐예요?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그 10의 1이나 이런 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도둑질해 가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도한들 백날을 기도해도 안 돼요. 백날을 예배해도 안 돼요. 죄인인데도 죄 지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가 끊어져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지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지금은 여러분 은행이 있고 막 집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집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나 이렇게 귀정품이나 중요한 집에 가축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피치 못할 사람에서 친척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어디 갔다 와야 돼.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축이나 재산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에 그렇게 지금까지 가족제를 지내던 김씨 아줌마, 누구 아저씨한테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맡기고 간단 말이에요. 맡긴 물건인데 어떻게 해요? 맡겼는데 닭을 100마리를 맡기고 갔어. 그랬는데 배가 고픈데 저 살찐 닭이 있어. 저거 먹고 싶어. 그래서 3마리를 해서 잡아먹었어. 이 딱 죽고 와서, 내가 자네 닭 이렇게 잘 돌봤네. 아이고 힘들더만. 왜 딱 쉬어보니까 3마리가 부족해. 근데 3마리가 부족하지? 아니요, 자네가 맡기고 그대로요 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죄인지 하나님께 깨달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강도질에 착취하거나 그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말씀,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여러분 남의 잃은 물건, 지금 현대 법에도요, 남의 잃은 물건을 그냥 여러분 가져가면 여러분이 죄인이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현대에서는 잃은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죽은 사람의 몫으로 거의 돌아옵니다.
혹시 주인이 그걸 찾아가더라도 그게 10%인가 20%인가 이 주소 가지고 경찰서에 준 사람에게 여러분 그 보상으로 10%인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 주머니에 싹 넣고 100만 원 주셨는데 주머니에 싹 넣고 횡재인데 오늘 내가 기도를 빡빡히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네.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해갖고 부인했다면 그것도 바로 범죄야. 범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의 것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요. 범죄하면 4절 말씀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또 속죄의 양을 들여서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지도 않고 주운 물건 손도 안 대고 혹시나 잘못했다면 5분의 1 더해서 갚아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의 축복을 이 정신을 깨달아서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건제를 정리해서 축복 4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건제에 대해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구약이나 제사는 전부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떼먹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감사 떼먹는 거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하게 죄로 인해서 죄진 것 떼먹은 것 너무 많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5분의 1이 아니라 5억 배나 더 되고 무한히 더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줬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건제로 여러분 하늘처럼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누구든지 구원받고 여러분 속죄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는 내 영원한 죄, 평생 지은 죄에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구잡이로 개발했고 착취해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호남중에 비가 이렇게 안 오고 또 안 오고 어디 나라는 비가 막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날리고 여러분 전쟁에 날리고 경제에 날리고 이제는 뭐 미국이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해요. 바이든이 세상에 민주당에서 트럼프보다 트럼프 완전 저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더해가지고 뭐 반도체법 뭐법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처해 될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과 함께 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을 두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다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가난하지도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건제의 축복이죠. 두 번째 속건제의 축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혹시 이웃의 것을 훔쳤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갚아야 돼요. 갚으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안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절대 안 열려요. 여러분이 그걸 풀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풀릴 리가 없어요.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니, 나 지금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건제를 안 드렸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10의 1을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다 바치도록 했어요. 그걸로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하고 모든 일을 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고 이걸 온전히 하는 자에게는 이게 축복의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아멘? 네.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지 않고 그걸 계속 도둑질하고 있으면 계속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벌어도 돈이 다 새나가고 죽으라고 벌어도 새나가고 병원에 또는 다 새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버리는데 자식들이 다 그 말아먹어가지고 여러분 돈 몇십억 안 쓰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보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식들이 뭐예요? 사고 쳐가지고 요리세 먹고 저리 빼먹고 사고 본다고 매덕하냐고 쫙 빨아먹고 또 사고 본다고 엄마 막 설득해갖고 막 손바닥 발바닥 듯이 빌어가지고 딱 반협박해갖고 가져가고 매덕해갖고 싹 빨아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국가도 나라도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빈핍하게 사는 나라들 보세요. 거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번영의 구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가 닳도록 말씀드렸죠. 우리 남한하고 북한만 봐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 기적, 이 한가한 기적이 저절로 되겠어요? 다른 나라의 기적 안 바래서 안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드리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에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거해드려 나의 집에 온전한 11절입니다. 절반만 드려도 안 되고 90%만 드려도 안 되고 떼먹으면 안 돼.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돼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절대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수고해서 모은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 모든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건전한 정신과 그 신앙으로 잘 자라서 세워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 건강과 사고 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사기꾼들을 막아줘서 세워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죠. 할렐루야. 이게 속건제의 축복. 속건제죠. 그래서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정말 여지없이 다 번성했어요. 나중에 그 2세, 3세의 문제에서 다시 이렇게 말아먹고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국가는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어떤 나라가 됐건 반드시 아름다워져. 하나는 축복이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아멘. 죽기 살기로 고생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처럼 속건제의 축복은 속건제 대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봐라, 너 죄짐이 이렇게 절대 이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죄질 생각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죄는 절대 질 생각조차 말라는 것이 이 속죄제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죄지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죄지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이 다 죄에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야 돼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다 못 드려요. 이 욕심. 예.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예. 마귀의 시험, 마귀의 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사망,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철저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욕심에 대해 철저히 끌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니다. 내가 이 욕심 버렸다, 나 망한다. 그러면 이를 갈면서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욕심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축복이, 그 어마무시한 축복을 내가 누릴 줄 아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을 가져야 진짜 행복이 시작이 돼요. 이 심오한 말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모르겠어요. 이해하셨죠? 욕심을 많이 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능력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세고 셌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는 것, 자유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잖아요. 앉아서 이러면 어딘가에 내가 의도한 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여러분 전쟁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반만년 일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부귀영화 누릴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제가 감정을 안 하게도 감사할 것이 세고 셌어요. 그것을 여러분 누릴 줄 아세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속건제가 저는 메시지고, 마지막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뭡니까? 죄를 그렇게 경계하고 싸우는데 내가 연약해서 혹시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뼈를 깎듯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소중한 걸 준 데가 3천만 원. 제가 지지난주에 전도하다가 그 말씀드렸죠. 80대 되신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교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다니는 다른 분이 교회 다닌다는 믿고 돈을 상당히 빌려줬는데 떼먹고 가버렸어요. 젊은 날에 그랬는데 그 후로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까지 가슴에 한이 집 팔아가지고 집 절반값 주고야 그걸 갚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뼈를 깎듯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그 돈 3천만 있으면 4천만 원 갚지 말고 3,600만 원으로 갚아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다시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속건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이빨은 말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또 죄에 금방져요. 그러나 죄를 정말 가슴 깊게 느끼면서 회개한 사람은요, 다음에 그 죄를 쉽게 안 져요. 그게 바로 5분의 1을 더하라는 이 속건제의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눠봤어요. 우리 영원한 속건제 되신 예수, 여러분이 평생 아니 100년, 1000년, 만년을 지어도 다 갚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 그 피값을 여러분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해서 이웃의 것을 해쳤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하고 회개해야 모든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 아멘.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드리세요. 철저하게 드리고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래야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는 이거 뼈저리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 죄의 근원은 욕심이다. 욕심. 필요 없는 욕심은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불태워버리세요. 네 번째는 우리가 혹시 죄에 넘어졌다면 이 속건제 드릴 때 정말 뼈를 깎듯이 회개해야 돼요.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아멘.